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찬송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어지는 자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자, 지혜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혜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떤 것보다 나은 거예요?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나느니 지혜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이해가 됩니까? 지혜 없는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잃은 앙곰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포악한지 아시죠? 포악한 거예요. 곰이 느린 줄 아는데 곰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힘이 세요. 차라리 지혜 없는 사람을 만나느니 새끼 잃은 앙곰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되어지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어떤 미혹인 거예요? 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맛을 본 사람들, 독주를 맛을 본 사람들. 포도주를 맛을 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독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쓴맛을 본 사람들. 실패의 쓴맛, 배신의 쓴맛.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잠언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혜 없는 사람을 만나느니 앙콤을 만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는 세상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져 있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는 그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독주는 뭡니까? 그만한 삶. 독주는 뭐죠? 싸우는 사람이 싸움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꾼이 뭘 하든지 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렇죠? 잠언서 보면서 참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지혜가 있을까? 세상의 독주를 경험한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싸움꾼이에요. 싸움. 어떻게 하든지 언쟁을 높이며 싸움꾼이 되어서 가는 걸 봅니다.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달콤함들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술 주정뱅이. 이 술 취한 주정뱅이를 어디에 사는 거예요? 임금 앞에 하는 거예요. 임금 앞에 사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하니까 그 임금은 그 술 주정뱅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자의 포유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진노가 사자의 포유소리 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툼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한 거예요? 영광이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그죠? 조금 나쁜 뜻이고 조금 선한 표현은 다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경쟁이잖아, 경쟁. 이 경쟁을 통해서 뭘 가리는 거예요? 1등을 가려요. 1등이 되어지는 순간 모든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도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뭘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을 지었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에게 없는 것은, 짐승은 배가 부르면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배가 불러도 많은 겁니까? 이 포만감과 만족과 행복감은 이 육신의 배가 불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뭘 통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기쁨,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짐승과 다르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먹더라도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배부를 수 없는 양식을 위해서 너의 돈과 은과 너의 생명을 달아주지 않는 사람,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돈이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다 아깝잖아요. 그러나 그 돈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피 같은 돈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쓴다는 것은 짐승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짐승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피 같은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가능할까? 그 속에 나의 진짜 만족과 행복은 이 땅에 많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책을 잠깐 봤는데 워런 버핏인지 자우지는 굉장히 거부가 있어요. 그 거부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그 핸드폰이 옛날에 나온 삼성 폴드폰을 들고 있어요. 폴드폰을 들고 있어요. 집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비싼 고호학 호텔에 그 거대 주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택을, 차도 많은 거예요. 한 몇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초호화 그 주택에 살고 최고급의 자동차를 타고 최고의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대학에 새롭게 봐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부자면서도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 나의 참 행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아는 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사람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 그죠? 그래서 포도주에 그죠? 취하고 독주에 취하는, 포도주는 그만한 것이자요. 독주는 뭡니까? 사은꾼이다. 이러한 술 주정뱅이의 삶, 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하면 가지고 있는 성견해가 뭐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교훈, 성경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작은 것으로 부여하게 되는 응? 작은 것으로 부여하게 되는 기적. 그렇죠. 기적. 도시락 한 개로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응? 우리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작은 아이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다. 다양한 교훈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죠. 제가 질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머리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구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의 기적이 뚜렷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먼저 앞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 자,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35절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죠? 자, 그리고 4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5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죠? 살아있는 떡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뭐한 거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치 자, 4절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4절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 그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죠? 자, 4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오병이의 기적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유월절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자,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켜야 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어디죠? 유월절 어디 가서 지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북동쪽 베세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지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세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와 유월절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했다면 그래 맞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세다에 있다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와 유월절을 연결하는 이 의도가 요한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월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난 뭐죠? 사건이죠. 6월절이죠. 자, 6월절에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어린 양을 먹게 되었어요. 어린 양을 먹죠. 자, 오병이어 기적. 다시 말해서 6월절은 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출애굽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출애굽은 뭘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출애굽은 애굽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동을 쳐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동을 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출애굽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죠? 고기를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애굽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한 사람이 사업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부도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업에 부도난 사업이라는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이 그저 피를 통해서 말합니까? 이 사업의 부도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 인육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한 적이 있어요. 성찬식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죠. 죽음, 십자가 죽음.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이 복합 명사가 되어져서 징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음료고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먹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계속 음식을 잘 먹게 되어지면 키가 자라고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엄마 천만 계속 먹인 아이는 커도 계속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힘이 없어요. 근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 먹지 않았어요?
젖만 먹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를 계속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면 웬만한 바람 불어도 전에는 날아가지만, 그죠? 날아가지만 이제는 뭡니까? 바람을 맞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사모는 결혼하기 전에는 막 바람에 날려갈 것 같더만 옷에는 그죠? 바람이 그저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먹는지 그죠? 영적인 권력이 길러야 돼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영적인 권력이 길러진 사람은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오병이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영향력이 계속 미비하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영향이, 처음에는 그 세상의 영향력이 엄청 받았어요. 그렇죠? 엄청 받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권력이 길러지니까 이제 그 영향력이 똑같은 파워지만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피부에 와닿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거대한 바람이 불 때, 그렇죠? 이 세상의 거대한 바람에서 전혀 상관없는 참 떡, 참 생명의 떡,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강야에 찬바람이 불더라도 그렇죠. 그 오병의 떡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충분하게 많은 겁니까? 버티고 생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은 그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햇빛 앞에 서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면 40년이 아니라 80년의 광야라도 너끈하게 많은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요한은 우리에게 6월절과 오병이의 기적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고기를 먹게 되었으면 이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만큼 묵상하고 내 것이 되어졌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세상의 바람 느끼는 피부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사람들이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을 뭘로 삼은 거예요? 왕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자,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어느 복음서에 나타나 있을까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한적한 곳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에 대한 기록이 더 첨가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떠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한 거죠? 놀랐어요. 야,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다니 이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우리는 굶주릴 필요가 없겠구나. 무리 전체가 예수님을 뭘로 삼은 거예요?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을 삼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 앞에서 뭐하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뭐죠? 뭐였죠?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왕으로 불리는 것을 왜 거절했을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왜 예수님이 거절을 했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왕과 예수님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왕의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우리의 왕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 무리의 왕은 나와 왕의 관계가 성립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무리의 왕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무슨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것은 그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그렇죠? 어느 젊은 부부가 집에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시아버지가 탁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시아버지가 들어와도 계속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참다 못한 시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칠까요? 뭐라고 호통칠까요? 어른이 없나? 그래, 이 집에는 어른도 없나? 이 집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른도 없나? 호통을 칩니다. 그때서 조용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면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 존재가, 그죠? 저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분의 통제 아래, 그분의 존재감 앞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배우가 최고급의 상을 수상하고 나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그런 의미일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광은 1등의 자리예요. 오직 그분만이 보이는 거예요. 무대 가운데서 많은 엑스트라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오직 주연 한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위의 것들은 많은 거예요. 어둠으로 처리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이고 다른 주변의 것들이 전혀 느끼지 않는 어둠으로 처리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른 주변의 것들이 한것도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덩치 앞에서도 그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뭐하는 거예요? 단칼에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상처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돈 없는 것과 무능한 것과 외로움과 그렇죠? 인정받지 못한 것만 보이지 하나님 영광은 자기 자신에게 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각오도 없고 오직 구속한 뭐만 보이는 거예요?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구분이에요. 구분이에요. 다른 것과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특출한 거예요. 이 뭐 대동소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자식과 하나님, 잼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잼 자체가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이 됐잖아요. 돈이 더 거룩함을 받고 자식이 더 거룩함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조명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은 오병의 기적이 사복음서 그죠?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특히 요한에게만 그죠? 이 오병의 기적을 기록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이 6월절의 가까움이라는 오병의 기적과 뭐가 연결시킨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생명의 떡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출세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세상이 일어나면 세상의 그 파도와 바람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왜 요동을 칩니까? 왜 번개를 맞아서 추락합니까? 왜 막 흔들립니까? 왜 그렇죠? 고도가 낮아서 그래요. 고도가 낮았어요. 고도가 800피터, 600피터에서 800피터 올라가면 비행기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구름 위에 상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 많은 거예요. 구름층이 있어서 번개도 그 밑에 치고 비도 그 밑에 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내 인생 요동치는 것은 믿음의 고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곧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의 죽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사업의 부도의 세상,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그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으로 부름을 거절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은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늘 세상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으며 어떤 데는 번개에 또 맞기도 하고 어떤 데는 태풍 때문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의 고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도에 내가 요동칩니다. 이제 6월절에 어린 양 참 생명, 참 떡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고속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도움을 위해서 주여 삼천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의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고 환경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하며 아버지 끊임없이 요동치며 밤잠을 세워가며 가슴 아파했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아버지 우리 땅의 십자가의 아버지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영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의 강선이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만 이기를 나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여러가지 질병을 아버지 주여 치를 위해서 선포할 때에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르게 누워있는 아버지 자녀를 바라보며 아버지 명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그럴지어다, 일어나 그럴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잃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교회의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음을 깨뜨리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혹하게 있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아버지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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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가 이곳을 덮었소서. 주여 예수의 피가 이곳을 덮었소서.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석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경영의 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꼬를 채워주시옵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물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사업장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또한 경영의 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과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우리 살아가는 곳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피로 평강과 위로와 함께 하시는 전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요동치는 것은 믿음의 고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중심에 서서 세상에 깊이 우리의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